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16번째 시간입니다. 왜 자기 혼을 부인하고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혼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의 생명이 공급되고 혼으로 흘러나오고 육에까지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혼이라는 것에 영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한 깊숙한 중심에 영이 들었고 그 밖을 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우리가 잘 알아요. 물질적인 존재들을 접촉하는 기관이니까. 근데 이건 물질적이니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이 혼이라는 것은 정신 영역과 관련된 세계를 접촉하는 것이고 영은 그 안에 더 깊숙한 것으로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귀신, 천국, 지옥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또 기관이라 그 말이죠.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적 세계. 그래서 영, 혼, 육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이라는 것을 혼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혼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마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의 합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고하는 그 기능, 우리가 이 지성 기능이 있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성경도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의 신뢰 이런 거 다 생각으로 하잖아요. 생각, 감정, 이것이 슬픈 일이냐 기쁜 일이냐, 이게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그리고 호불호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표현이 되죠. 우리 어른들은 감정이 화인 맞았어요. 뭐가 화인 맞았다고요? 감정이. 그래서 아주 슬퍼도 슬픈 내색 안 해, 절대. 기뻐도 이래 별로 이렇게 안 해. 애들은요 기쁘면 막 그래, 막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막 기쁨 너무 기뻐. 슬픔 막 눈물이 그래. 우리는 감정에 화인 맞았어. 그래가지고 기뻐도 기쁜지 슬퍼도 슬픈지 잘 몰라. 표현 안 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자꾸 어른이 그런 건다. 근데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쁘면 기쁘고 즐거우면 즐겁고 이렇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감정으로 좀 알죠. 의지, 할 건가 말 건가. 내가 새벽기도 할 건가 말 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건가 말 건가. 내가 저분을 따라갈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늘 결정을 해. 생각과 감정 의지는 그래서요. 나 자신이잖아요. 어쩌면 나잖아, 나. 그게. 그죠?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나잖아요, 나. 혼은 곧 나예요. 혼이 이 사람이 혼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런 그 사람의 그 사람 됨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 다움 이런 것들은 혼을 통하여 표현이 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혼이 주인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혼을 훈련하는 법, 혼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혼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살인해서는 안 돼, 거짓말해서는 안 돼, 도둑질해서는 안 돼, 신호는 지켜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왔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다 지키고 살면 손해봐본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법만 피해갈 수 있으면 다 이렇게 돈을 벌려고 별 궁리를 다 해.
그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나야.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려면 내 혼을 강하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혼을 아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찬 비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 혼을 강하게 계속 다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무너지느냐? 사람은요, 불치병에 딱 걸리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질병 앞에 그 암덩어리 불치병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질병의 심각함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리고 어떤 권력의 또 앞에 자기가 무너질 때 이때도 상당히 힘들어요.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벽들을 계속 쌓고 있죠.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해. 나는 강한 거야. 막 이렇게 자기에게 최면을 걸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나 질병 앞에 무기력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 앞에 무기력한 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무기력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우리가 많은 나이가 들고 선택의 기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쉽지 않아. 왜? 일평생을 귀신을 받아들여서 귀신이 꽉 찼잖아요. 신앙이 잘 안 들어와. 그래도요, 사람이 죽음 앞에 무너질 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잠깐 동안, 몇 시간을. 그래서 사람이 이런 질병 가운데 놓여서 죽음 위기에 갔을 때는요, 우리 믿는 이들 가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잠시 문을 연다고 그래요. 어쨌든 마음이 곧 혼인데 이게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져. 네, 그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다고 늘 훈련을 시키고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무슨 일이든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는 혼이 주인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혼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육체 속에 들어온 귀신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둘이 짝짝꿍돼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된 욕망이 육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귀신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먹는 식욕, 갖고자 하는 소유욕, 그냥 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성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공짜로 무조건 주어진다면 다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욕을 아무거나도 다 푼다고 해보세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소유욕을 아무거나도 그냥 가지러 가면 남의 거 뺏어가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다가 안 내놓으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인죄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식욕이란 거 이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훔쳐서 도둑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는 것이 중립 상태에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중립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자동차로 따면 N 상태가 아니고 D 상태예요. 드라이브 상태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탄의 발동이 걸려버렸어. D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P 상태로, 정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립 상태지만 중립 상태라는 게 아니고 전부 D 상태예요. 항상 마귀의 유혹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끌고 가면은 인간은 어떻게 변하느냐? 인간은 세 가지로 변해요. 세 가지로. 자, 창세기 6장. 왜 우리는 혼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상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사람은 감옥에만 안 가두고 그렇게 벌만 안 준다면 다 악하게 살려고 그래. 폭력을 일삼고 빼앗기를 원하고 소유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자기가 막 취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사단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끝없는 욕망이 있어. 이게 악한 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자가 그 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너는 뱀이 그 사람 육체를 먹고 살리라고 육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육체니까 여기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8절. 디모데후서 3장 8절. 8절 이해를 위해서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 얀네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그 마술사잖아요. 딱 던졌더니 뱀 되게 할 때 그때 그 마술사 했다고 모세의 승천기 보면 외경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얀네 얀브레. 실제는 안 나와. 저기 출애굽기는. 근데 다른 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했다는 말에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카타푸데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타푸데이노라는 것은 타락하다, 부패하다, 못쓰게 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못쓰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못쓰게 돼버려요. 우리는요 이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귀신하고 결탁돼 버려가지고 로마서 7장이라고 그랬죠. 내 속고 내 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원함은 내게서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 결탁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그대로 놔두면 죄를 짓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부인해야 돼. 원래 혼을 내 자아를 부인할 줄 알아요.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장 15절 16절까지. 디도서 1장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로서는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린다 하잖아요. 악을 도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이미 부패해서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혼을 따라가는 것은 악해지는 것이고 부패해 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 그래서 반드시 이 혼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내가 석인과 장로들 대지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게 주 죽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막 그랬잖아요. 네가 베드로의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인간의 혼의 생각은 의견으로 표출됐잖아. 주여 죽지 말라. 근데 그것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혼의 생각은 뭐요? 사단이었다는 거잖아요. 사탄아. 사탄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육체 속에 사탄이 있었으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 다 살리는 건데 나를 죽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다니.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냐?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혼 생각을 부인하고 혼 감정을 부인하고 혼의 의지를 부인해야 돼. 왜? 죄 짓는데 빠르게 가니까.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자기 자신이 혼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혼이라는 것을 목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을 혼생명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혼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혼생명을 잃으면 찾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혼생명과 바꾸겠느냐? 혼생명을 잃어야 결국 다시 우리가 찾는다니까요. 죽음에 넘겨야 돼. 옛날 것을. 그래야 예수의 혼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요. 수술을 해야 돼. 내 생명을 뽑아내고 잘라내고 예수의 혼생명을 내게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 이게 가능하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십자가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의 십자가로 생각하잖아요. 십자가의 일부분이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에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나는 안 될 수도 있구나. 더 큰 핵심은요. 십자가는 뭐 하려고 예수님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려고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넘기려고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넘기기 위한 도구죠. 십자가는 못 박아서 사람 죽이는 도구예요. 고난의 도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고난의 도구라는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도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던져야 비로소 예수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 그 안에. 근데 자기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결국에 예수의 생명이 내 혼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특징, 혼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걸 비굴하게 생각해. 아주 그래서 자아가 강해. 특히 남자들 더 그렇죠. 바늘 하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강해. 그 자아가 너무 강해. 예수 믿으라, 니나 믿으라 이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여자는 별로 없어. 남자는 니나 믿어 이래버려. 자아가 너무 강해. 굴복하는 것을 자기가 망하는 줄로 생각해. 아니에요. 혼생명을 잃어야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자, 다시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을 찾아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죽음에 넘기는 거 한 번만 넘기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예수는 한 번만 믿으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만, 혼은 한 번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나요. 왜? 육체 속에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계속 유혹하니까 또 살아나. 죽이면 또 살아나. 죽이면 또 살아나.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해서 계속 죽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나와. 네? 얼마만큼 유효 기간이 있는지 죽여놓고 보면은 이 혼생명을 죽여놓으면 언제 다시 또 살아난다니까. 한 번 죽였다고 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살아나느냐? 하루에 한 번씩 죽여야 돼. 언제 죽여야 된다고요? 성경이 나와. 누가복음 9장에. 자, 9장 23절. 누가복음만 나와요, 이게.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어떻게 해도 어제 내가 십자가에 내 혼을 생명을 죽였다고 내일 성질 안 내느냐? 아니다. 날마다 죽여. 날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만일 온천하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다, 그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근데 9장 25절을 봐봐요. 9장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혼생명이잖아요. 아까 목숨이라고 했으니까, 푸시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예요? 자아인데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어. 내일은 복종할 거냐? 몰라. 날마다. 혼생명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살아납니다. 한 번 내가 혼생명을 내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중요한 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를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것을 세례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날마다 해야 돼. 혼생명은 이미 부패되어 있어요. 못 쓰게 되었고, 혼생명은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생명을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이유는 혼생명을 부패돼서 못 쓰게 했어요. 그 따라가면 죄만 짓으니까. 그리고 혼생명은 날마다 살아나니까. 날마다 우리는 혼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 방법이에요.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혼생명에 생명이 흘러들어야 되잖아요. 영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영에 두어서 영이 나를 혼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요, 행동을 보이는 것은 결과인 거예요. 결과.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결과보다도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버린가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주님을 안 따라가고 싶어. 안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천국도 들어간다. 온천을 얻고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막 따라가는. 그래서 성질은 막 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하니까 가슴이 녹아. 나중에
왜? 성질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맨날 하니까 내 가슴만 녹지. 예?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해. 내가 이거 해보니까요. 이거 나는 시체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시체다. 나는 성질 낼 수가 없다. 맨날 내가 그걸 적용했거든요. 확실히 효과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10년 이상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죽었다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잖아. 날마다 살아나는데 이놈이. 날마다 살아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인. 내가 성질이 완전히 죽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적극적인 방법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날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귀신을 뽑아버려야 돼. 회개 기도문으로 귀신을 뽑아버리면 성질이 안 난다니까. 온유해진다니까 이게. 이것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육체가 다룰 때. 지금 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혼을 다루고 있을 때 혼에 주의하지 말고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혼이 나의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주인을 바꿔야 돼. 영에 계신 그리스도를 혼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 과정을 보시라 이거예요. 결과를 보죠.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인가? 내가 성질이 많은데 나는 성질을 죽여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과 연합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골로새 1장 봐봐요. 이걸 터득해야 돼. 이거 터득하지 해야만이 결국에 혼생명이 죽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네. 어제 오후 창예배까지 말씀 지금 15번째 들은 사람은 16번 이걸 들어야 돼. 여기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을 항상 승리 완전한 자로 가져가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27절이에요.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기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너희 안에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혼까지도 다 들어와야 돼. 육체까지도 다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안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을까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구약에도 성령이 없었습니까? 구약에 성령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절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했고, 그 보혜사 성령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의 유익이라. 잠시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나를 보리라. 내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약에부터 있는 성령을 보내주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을 왜 생명 주는 영이라고 표현을 했겠냐 이거예요. 구약의 영 하나님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실제는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그분의 내용은 그리스도 자신이죠. 하나님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분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나를 영접하라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접하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라 하는 자 그냥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걸 아주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이제 골로새서 강의 되면 더 얘기할 거예요. 신성의 모든 것들이 충만함이 인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왔어. 생명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혜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들어왔어요. 어디 안에? 육체 안에, 예수 육체 안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성령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온다 해야 한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는 일이 지혜로 가르쳤죠. 병든 자를 고쳤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구약에는 귀신 안 쫓았잖아요. 병은 고치긴 고쳤지만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도의 차이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단 한 번도 구약의 성도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 신약의 성도는 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 귀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귀신 쫓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한 포의 알약처럼 우리 속으로 갖고 온 거예요. 들어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 내 영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면 뭐랍니까?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영이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귀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 병이 들었다, 아프다. 그러면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1000번이고 2000번이고 해봐. 이것을. 의사만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셨잖아. 그분이 못 고친 병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오늘 엄청난 지금 발전을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자,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 16절을 위해서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자.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처를 정하게 하라. 믿음으로. 귀신 넌 나가야 돼.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 육체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너는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가! 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공생애 때 활동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혼을 죽음에 넘겨서 그 귀신이 육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혼생명이 귀신하고 결탁되지 않은 그 혼생명이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생명으로 가지고, 생명으로 영생명이 혼생명까지 침투했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인내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인내이십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죽음.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할 2000번이 하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면은. 주님은 나의,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000번 이거 1000번 얘기하.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산으로 강으로 하늘로 쫓아가고 하는데 내 영속에 들었다니까 멀리 안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지금 영속에 계신다니까. 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맨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저 3층천에 계신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금 그 3층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몰려오면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1000번을 해버려.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영의 믿음의 상태로 혼이 따라가 버려. 그게 그대로 혼 생명이 흘러나와, 아니 영 생명이 흘러나와서 혼 생명을 이겨버려. 내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 혼생명은 맨날 그거 주눅들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오면은 이건 공부 박사로 절대 성경 못 깨달아도 그 안 배워도 다 깨달아진다니까, 성경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핍박을 해서 막 달려들어. 그러면은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내 목숨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답이 내 안에 있다. 한 포의 알약처럼 다 들어와 있어. 그분을 적용하고 누리면 돼. 이게 과정이야. 근데 결과로 하려니까 성질 죽었어 하다가 폭발해버렸는 날. 근데 주님은 내 혼생명을 다 죽음에 넘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나는 죽었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영생명이십니다. 혼을 이기는 영생명이십니다. 한 번도 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타락한 혼입니다.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적용하면 이길 수가 있죠. 너무 삶의 문제가 복잡해. 주님은 나의,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초월의 능력이십니다. 초월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 계속 과정이 중요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혼생명이 영으로 적셔지고 영이 지배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혼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혼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영생명을 혼생명으로 끌어다가 주님이 어떤 것임을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함으로 그걸 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면 상처가 없어져. 오늘 엄청난 우리가 이 혼을 이겨야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양한 방법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 생명을 이는데 혼을 부인하자. 옛사람 시간은 뭐예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나의 초월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녀들한테도 공부할 때 주 예수여,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맨날 외치라고 그래. 지혜가 와버린다니까. 막 와버려. 놀라우게.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답으로 와 있는데 멀리 가서 답을 찾으라고 산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갈 필요 없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정답이다, 능력이다. 이걸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포함으로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속에서, 혼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육체까지 장악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어디서 답을 찾나는데 이미 내 속에 한 포의 알약처럼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못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을 접촉할 줄 모르니 주 예수여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고 그 주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나의 무엇이다 선포함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누려서 혼 생명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